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땀과 눈물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46년 전 평택 땅에는 성령의 영적 불무지와 같았습니다. 고를 단신으로 우리 구명의 목사님, 초대 목사님 천막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적십자 위원 2층에 또 시작됐던 우리 교회가 지금 벌써 46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초대 목사님은 나는 순교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오로지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드렸던 귀한 분이 우리 구명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10년 만에 우리 교회가 약 600명 가까이 출석하는 교회로 눈부신 성당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혼돈의 길을 한 5년 거치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우리 평택 땅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듣고 싶으죠? 대답이 그래요. 꼭 듣고 싶으시죠? 네. 우리 시간 우리 초대 사모님이시고 또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고 또 수원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황옥희 우리 사모님, 이전을 생각해서 사모님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발은 동동 구르고 여러분 함성이 천정이 들썩들썩하도록 우리 사모를 맞이하실 또 용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는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평택순복음교회 교회 설립 46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또 사랑하는 우리 평택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강은식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40주년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극구 사양했어요. 근데 이미 벌써 주보에 나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는 참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족한 저를 평택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창립 46주년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6년 전에 구명의 전도사가 34살, 저는 29살,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이제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미 이제 안성에서 한 3년 하다가 이제 하고 있을 때, 하고 나서 쉴 때 말스 선교사 그 자금으로 이 교회를 평택 지역에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에 안성이라든지 평택에는 오순절 교회가 발을 못 붙였대요. 근데 우리가 안성 순복음교회, 그때 금강 순복음교회를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도 좀 좋았는데 교단에서 볼 때는 참 성공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지목을 한 거예요. 이 평택에는 오순절이 불모지와 같은데 한번 가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그때 우리 전도사는 반대하는 거예요. 안성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쪽이 이 원고 그쪽이 외가댁이고 양성이요, 외가댁이고 이쪽하고 그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갑시다.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뭐 다 평택을 다 다녀도 개척할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저기 적십자병원인가 십자 그 약국 옆에 그 2층에
13평짜리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계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우리 애들 2살짜리 3살 막 된 애들하고 이제 저하고 부부가 이렇게 왔는데 그 마일스 선교사 그쪽에서 대형 집회를 열어준대요. 2주간을. 근데 그 천막이 왔는데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가요. 너무너무 커요. 이쪽에서 저쪽을 뛰어가도 돼요. 얼마나 큰지. 그때 그 경찰서 앞에 그 큰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불화를 그 뭐라 그런 거야?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 쳤어요. 그러니까 손도 많이 가야 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해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좀 신은 났어요. 2주 동안. 왜냐하면 매 시간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은 손 들고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밥을 해야 되지.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전도사님 동기들 아니면 후배들 신학교양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지금같이 차 같은 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러니까는 그냥 와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 2층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이제 5월 달이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뭐 간식하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2주를 다 지나갔어요. 진짜로 재밌게 지나갔는데 이제 그 치는 것도 왜 그때는 그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지 그냥 천막이 있으니까 거기다 쑤셔서 지나가는 사람도 다 집어. 그래서 그거 다 청소하고 이제 지난데 이제 주일날이 됐잖아요. 이제 금요일날 끝났는데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오실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손 들고 예수 믿겠다 그랬는데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님 보기가 민망한 거야. 설교 준비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발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둘이 그냥 꼼짝 못하고 앉아있고 저는 못 앉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문을 그 2층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11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요. 한 사람 청년이 키가 훤칠한데 철뚝 넘어서 한대요. 그 청년 한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전사님이 실망했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오버할 정도로 그냥 인사를 하고 또 안전히 가시라 그러고 집도 알아놓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제 한 사람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이 나고 막 재미가 있고 세상 말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왔으니 또 감사하다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또 이웃 교회에서 저 수원 평택 순복음교회 가면은 이렇게 좀 불치병도 낫는다. 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때는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머리 돈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초신자들이 대부분. 딴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어 오신 분들 대부분 초신자니까 나오면은 바로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방을 해내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또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오거나 불치병이 오는 사람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문 밖에 나가면 뭐 옷도 훌렁훌렁 벗고 막 그러고 이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방에서 그 교회에다 가둬놓고 밤에 삥 둘러 앉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앉아서 찬송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때는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왜 찬송을 몇십 곡씩 불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랬는데 그때는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시끄럽다는 소리를. 그리고 그때는 또 캐롤송이 11월 말부터 막 온 천지를 막 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복음 전파를 될라 했는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잘 되고 또 이제 타고 늘고. 근데 문제는 걸어다니는 게 문제예요. 하루에 밑집을 못 당겨요. 끝에서 끝으로 막 신방을 하고 뭐 공도도 있고 원곡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기를 자전거를 사자.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먼저 사고 또 저도 사고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박양순 권사라든지 뭐 그때 신방했던 사람들은 자전거를 다 샀습니다. 다 사갖고 다 배우고 다 뭐 부르고 별짓 다 해서 이제 자전거로다가 신방을 다녀요.
그 이미 돌아가시 안 계신 뭐 이종래 권사님 같으신 분, 유정숙 장로님 그 시어머니인데 몸이 가벼워요. 40kg도 안 나가. 이제 그런 분들은 뒤에다가 싣고 한 사람씩 싣고, 그리고 원곡이고 뭐 공도고 안 댕긴 데가 없어요. 그게 자전거로 다 신박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골목골목이 아직도 그거는 다 생각이 나요. 좋은 거는 다 생각이 나는데 나쁜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나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가 13평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교회가 2부가 9시 예배, 11시 예배인데 9시 예배는 그런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는 못 드려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 3층에 이렇게 1, 2, 3층인데 거기에 쭉 앉아요. 앉고 거기다가 뭐 스피커도 뭐 그 스피커에 개짝 같은 거 걸어놓고 왕왕왕 되지만 찬송이 나오면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50평 우리가 한 5, 60평 건물을 가기로 그렇게 이제 재직회에서 널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평택 시내에. 그랬더니 김경석 목사님이 한번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도 꼭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밥을 사주기 위해서 꼭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 이 사람아, 여기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그 50평짜리가 있는데 그걸 얻으라고. 거기 지금 지어서 비웠다고. 근데 목사님 그 감리교회 바로 밑에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요. 괜찮다고. 장사는 해는 속에서 장사가 되는 거지 뚝 떨어졌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거기를 고쳐서 그걸 얻었어요. 50평을.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몇 명이냐요? 30명이라 그랬어요. 사람 많으면 안 준대요. 무너진다고. 그래서 줬는데 와서 하나 둘 세는 거예요. 30명 딱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꾸역꾸역 오는데 그때 당시 한 200명이 됐었을 거예요. 거진. 그래갖고는 우리 교인들이 멱살 잡고 저리 끌고 가고 그냥 뭐 난리를 치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가 또 이제 거기는 달라요. 여기 초대하고 시끄럽다고 주위에서 그 뚝뚝 떨어졌는데도 시끄럽다 그래서 그냥 그 가름막을 다 했어요. 여름엔 더워서 못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없어서 추워서 못하고 그 정도로. 그래도 이제 그 교회가 차고 넘쳐서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100몇 평짜리 땅을 샀대요. 이제 재직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그런데 또 구획 정리가 돼갖고 다 잘리고 100평만 딱 남았어요. 100평만. 그래서 이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가 100평에 준 2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성도님들은 힘들었겠죠. 신방해지, 전도해지, 헌금해지, 뭐 봉사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좋은 기억만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여성교회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교회 빚이, 교회 지느냐고 빚졌지. 또 버스 산다고 또 그때 2천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 제가 잘 못하는데 또 그걸 또 빚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비해서는 돈이 싼데 은행 빚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때도 이게 잘 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잘 사는 사람도 또 남편이 믿음이 적어서 이거 교회에서 교회도 없는데 그거를 담보를 한다면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히 야기도 못하고 지금 천국 가신 그 집사님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이제 그분 집만 넣다 뺐다. 근데 그게 얼마 안 줘요. 새 집이라도 얼마 안 줘요. 단독이고 그때 뭐 그때는 아파트도 없었지만. 그래갖고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냉이 캐러 가는 거예요. 땅이 녹으면은 이제 저 원곡으로 석고리 들고, 뭐 그때는 비닐도 많지가 않았어요. 석고리 들고 하면 이 운동화가 그냥 한 짝씩이요. 그냥 그 녹은 땅에서 묻은 흙. 그리고 냉이도 그냥 말도 못하게 흙이 있어요. 그럼 냉이를 캐다가 거기 채홍래 재랭이 꼭에 채홍래 그 권사님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집에는 김순자 권사님이 세를 들어 살았어요. 그러면 그 집을 가져가서 다 씻어갖고 이제 거기 캐러 나온 사람이 일부 사가요. 거의 사가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교회에서 이제 팔고 그랬었어요. 내가 나중에는 또 그 김순자 권사님이 해녀 출신이에요. 그 자기 고향에다가 그 미역기, 뭐 다시마, 뭐 이런 거를 신청하면 싸대요. 그게 큰 푸대로 화물로 와요. 그러면 그걸 실어다가 거기서 잘라갖고 추각을 맹길어요. 그걸 몇 년 했는지도 몰라. 추각을 맹길어갖고 갖다만 놓으면 교회에서는 들어 번쩍하는 거예요. 그게 싸고 많고 맛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성겨서 꾀를 내기를 그러지 말고 신문을 모자고, 그때는 집집마다 집은 2개 신문을 아니면 하나를 대부분 다 봤어요. 그게 뉴스니까는.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는 그 신문을 모아놉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니아가를 그 고물상에서 빌려요, 몇 개를. 그래서 뭐 통북리 쪽, 비전리 쪽, 뭐 아니면 철뚝너머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갖고 이제 모아서 그거를 돈을 맹길고, 또 밥은 아무 집이나 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신방에다도 배고프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고, 또 어떤 집은 전사님 신방에다가 배고프면 제가 문을 열어놓고 그럴 테니까 문 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보면 항상 빵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럼 그 빵을 먹고 그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거 먹는 것도 맛있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가면 못 먹으니까 이제 3사람이나 4사람이나 2사람 이럴 때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계신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했지만 아무 집이나 가면 뭐 금방 돼지고기 사다가 이렇게 볶아서도 주고.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못 먹었걸랑요, 사실. 근데 성도님네 집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그거 그냥 새로운 거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계속 이제 성장하고 그래도 부흥이 됐고, 그때 우리가 한 20번째로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한 2번째로 감리교가 제일 컸고, 그다음에 우리가 2번째로 뭐 어쨌든 뭐 그걸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석교인이 2번째로 많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9명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재밌게 하고 또 이제 교회를 짓고 있고 또 다 땅을 사러 다녔어요. 사실 저기 통북 저기 그 배바 있는데도 거기도 가고 뭐 이쪽에도 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던 도중에 뭐 하나님이 이제 일을 그만하라 그랬는지 하여튼 불러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그렇게 슬프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식구들이 저한테 딸린 식구가 많고 아직 아기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건 내가 결정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직은 천국에 못 보내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고 금식하고 뭐 그런 광경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진짜 생각이 나요. 그랬는데 뭐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냥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뜻이고 주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9명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다음에 김명현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평택 순복음교회가 이까지 헌신을 지은 강원시 목사님,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교회인 평택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여러분들, 그 덕분에 이 평택 순복음교회가 이만큼 된 줄로 압니다. 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 평택 순복음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때도 그 창고를 하고 뭐 100명만 돼도 온 나라가 들썩이고 300명 될 때는 완전히 그냥 봉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 쉬었어요. 순복음교회도 쉬고 이제 그다음에 뭐 10%를 해라, 30% 해라, 20% 해라.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한 번 쉬어보니까요, 그것도요 좋더라고요. 새벽기도도 안 나가지.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4시 20분이면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뭐 안 나가니까 뭐 맘 놓고 자죠. 그리고 암만 영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게 은혜가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 평택 순복음교회는 개의치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모두가 제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축하드려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애굽을 떠나서 그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혼자 갔다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을까요? 저는 못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은 지금 미국과 같이 문화가 발달되고 없는 게 없고 먹고 사는 게 풍부한 나라였어요. 진짜 지금도 우리 전 세계에서 미국이 최고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이 그런 나라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노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다 아주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그랬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모세 혼자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이름도 없는 그런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정말로 가나안 그 땅,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모세 말, 하나님 말 순종했을 뿐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증거로 지금껏 달려온 우리 평택순복음교회, 우리 한 사람의 힘은 작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모인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평택순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두 귀하신 분들입니다. 1976년 5월 16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평택순복음교회는 어느덧 지역 사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총회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하를 한번 드릴까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이제 장로로 또 은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 구역장 뭐 이런 직함은 없어요. 그런데 74세 이상 그 여성교회를 제가 전체를 다 맡았어요. 팀을 그거 맡고 그거는 뭐 교회에서 임명해야 되기보다는 하나의 봉사예요. 그리고 교회 주방을 그 전체를 맡아서 뭐 조리팀, 준비팀, 구입팀 이렇게 운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또 목사님이 조금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제 하고 있걸랑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데요.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벌써 우리나라 나이로 77세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 꼭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면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꼭 초치는 사람이 있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어디는 이렇게 그 사람이 제일 미울 때가 있고 또 제일 좋을 때는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아우 참 맛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 교회 자랑하는 사람, 또 우리 선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부터도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아 내가 주책을 떨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 아무래도 인지도 떨어지고 그래요. 초창기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활발하게 다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걸랑요. 근데 아유 그 권사님은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할 때 싫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그래서 선배 조금 부족하지만 더 선배 자랑을 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자꾸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를 저는 알아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 또 선배들을 다 이렇게 잘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순복음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로 되기를, 교인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초창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나무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감춰진 뿌리를 잘 모르면 이게 썩었는지 죽어가는지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아요. 나무 잎을 보고 나무 줄기를 보고 압니다.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10년 만에 우리 교회가 출석인 600여 명이 가까웠어요. 13평으로도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천막으로 집회를 열어가고, 그리고 부흥이 되니까 이제 50평, 그리고 그 다음 100여 평 땅을 사서 1층 60평, 2층 20평 건물을 80평 건물을 졌어요. 그리고 그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땅 30평 땅, 한 50평 땅 위에 1층 조립식, 2층 조립식, 30평, 30평 니은자, 기역자로 이렇게 우리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그 옆에 방앗간, 아주 알배기죠, 알박이 30평짜리 방앗간 2층 건물을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 1212평, 867평 이렇게 해서 7번에 걸쳐서 3260평 땅을 매입한 거예요. 7번에 걸쳐서, 뭐 이건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저는 그 당시 꿈이 12,000평 사재기장.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돈은 싸놨어요. 어디에? 은행에. 별로 안 좋은 모양인데, 싸놓은 은행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는 비법을 아는 게 지혜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 그래 12,000평 땅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이 다음에 부가가치가 올라가면 땅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덜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짐을 5,000평 딱 떼어서 팔면 이것 가지고 교육관 짓고 교회 줬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비도 없이 멋진 교회로 세워졌을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소천을 받으시자 혼란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명현 목사님이 저 안상 미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 김명현 목사님은 열정, 열심, 성실, 기도 다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이고, 성도들의 가정을 그렇게 돌아다니며 돌아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 교회가 절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절반으로 갈라진 교회가 저 지제역 앞에 가면 순복음 중앙교회 아시죠? 이 이마트 앞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교 합동쪽 성문교회 아시죠? 거기에 문성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다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평택 신학교를 졸업 맡으시고, 그리고서 성문교회를 개척해서 분립 개척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이 여러 효양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 월곡동에 있는 사명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구명의 목사님, 또 우리 황옥희 사모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그렇게 일궈오는 교회가 10년 만에 60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뿌리 위에, 신앙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할게요. 12분만 하겠습니다. 12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 그러면 더 제 설교 스타일대로 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분만 할까요? 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 내어 쫓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셨고 연락하신 거예요. 이게 불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의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교회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해 가시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도 광야길도 그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상의 엘리야 제단을 보십시오. 아세라 묵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 이교도들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와의 결투입니다. 영적 결투예요.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찾습니다. 바알 바글바글 했겠지요. 또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이들이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잘 수축한 후에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제물로 드리고 거기에 도랑을 파고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제물부터 나무와 돌과 모든 땅을 도랑에 물이 흥건히 넘칠 수 있도록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독교 역사는 불의 역사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되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소리가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영의 영음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온 집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이라고 일컬어 말했던 로마까지 나아가서 로마를 정복하고 극기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불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면 우리 몸에서는 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에서도 입에서도 불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화후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후. 부드러운 불을 우리는 문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강하고 센 불을 무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는 우리 몸의 기운을 돋아주는 보약의 효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휘날려도 내 건강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서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화라고 하는 불은 우리의 기운을 꺾기도 해요. 기운을 쳐내는 사약의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무화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눈에서도 입에서도 나오는 불을 부드럽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불, 문화를 많이 나오게 하는 성숙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체온이 1도라도 낮아지면 우리 체력,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찬기운이 맴돌기 때문에 암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도 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불을 잘 관리하여 성숙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인격적인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불로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내 눈에서 나오는 눈빛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필요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몸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 인격에서 불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불,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불이 아닌 하나님이 임하시는 불,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49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속에 이 불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요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석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고난을 견뎌내는 고난의 고통의 괴로움과 아픔의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 불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이 불을 받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자기 직업을 찾아갔던 제자들을 40년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면서 간곡한 부탁이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와 같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 위로부터 내리는 불,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요, 사람의 생리 구조가 있습니다. 이 생리 구조에도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돌핀은 몸 안에서 생기는 몰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몰핀이라는 의약은 우리의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아픈 줄 모르도록 만드는 게 몰핀이에요. 그리고 환각작용을 일으켜요. 근데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엔돌핀인데, 이 몰핀보다 약 200배 이상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돌핀입니다. 언제 엔돌핀이 나오느냐?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웃을 때, 우리 피 속에서 생명자가 생기면서 뇌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엔돌핀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면 T임파구가 조성되어서 병균을 죽입니다. 병마를 이깁니다.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돌핀이에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엔돌핀이 많이 생성되지만은 우리가 우울하다거나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엔돌핀과 정반대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될 경우에 심장병이 생깁니다. 고혈압이 생겨요.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노이로제에 걸리고 관절염, 편두통과 같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이돌핀이 나와야 돼요.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가 강한 것이 뭐예요?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엔돌핀도 기쁜데, 즐거운데, 감사할 때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어 나오면 암덩어리도 녹아뜨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내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감동을 받을 때 내 몸속에는 암덩어리를 녹아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이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엔돌핀은 기쁠 때, 운동할 때, 웃을 때, 감사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라고 한다면, 다이돌핀은 엄청난 감동에 빠졌을 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4가지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엔돌핀이 나오든 다이돌핀이 나오든 아드레날린이 나오든 호르몬이 나오지만은 누구를 막론하든 우리 몸은 4가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체력이라고 하는데, 체력은 우리 골격이 건강해야 돼요. 골격, 뼈가 건강하다는 말은 골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뼈가 있습니다. 그건 뼈만 건강하다고 건강하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골밀도가 높은 뼈가 건강하면 근력도 건강해야 돼. 이게 근육이라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걷습니다. 운동을 하고 막 근육질을 만들어 가는 건 여러분 근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체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체력. 나는 여러분 다 건강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이 체력만 가지고 살아가냐? 아니에요. 우리는 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력. 이건 정신적인 거예요. 체력은 육체적인 것이라면 기력은 정신적인 거예요. 면역력, 내공을 쌓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면역력이 높아지면 내 안에서 모든 면역력으로 인하여 이겨내는 겁니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바이러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래에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같은 이런 병연군들을 다 퇴치시키고 이겨내는 것, 이것은 바로 기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정신력이기도 하고 내력인 면역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은 이 체력과 기력을 플러스 시켜서 온 힘을 다하여 내 속에 있는 힘을 끄집어내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세 번째로 사력이라 그런 것이 사력.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안 갈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도 이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기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체력을 동원하고 체력도 떨어지면 사람들은 맥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여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애쓰고 힘쓰고 애써, 이 말은 육체의 모든 힘을 다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력 투쟁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투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영권, 그리고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체력, 우리의 기력 다 동원하신 거예요. 이랬더니 땀방울이 쏟아지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썼던지 모세 혈관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구멍으로 땀이 나올 때 땀에 섞인 피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 육체의 힘, 우리 정신적 기력, 사력을 다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리했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우리가 부닥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추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체력도 소진됐지요, 기력도 떨어졌지요, 사력을 다하여 했지만은 우리는 힘을 잃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세요.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힘써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돕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 구명희 목사님, 우리 황욱기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세웠던 교회, 이제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합니다. 지금 순복음이 무슨 교회가 됐느냐? 장로교 순복음화 되어가고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사라졌어요. 찬송도 열심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나 교회는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의 사람, 영적인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배는 동일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과 절차에 따라서 점잖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예배 얼마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는 일반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요? 나는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조소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밝히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만한 저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교회가 천덕꾸러기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자가 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우인 알렉산드로 솔지니치는 현대인의 병을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은 영적 차원을 상실한 데서 일어난 병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병을 치료하려면 인류가 앓고 있는 영적인 차원인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그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멍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신부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입니다. 지나가는 노인을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묻지마 폭력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노인을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피 흘려 쓰러져 있는 노인에게 돌을 들어서 노인을 내려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옆에서 휴지를 줍는 노인을 또 구타를 하고 폭력을 가한 거예요.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가 마스크를 썼지만 싱긋 웃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자기 온 정신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노인이 폭행을 당하고 돌로 내려칠 때에 CCTV 카메라에 잡힌 그 상황을 보니까 무려 그때 45명이나 지나갔어요.
누구 한 사람 만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흐르는 정서입니다. 이웃 일을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그를 향하여 손끝 하나 내미는 자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의 고통 가운데 요소들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토록 잔인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이 종교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의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의식과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 예수를 배받은 그들이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해지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인간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여의도 국회 사당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 행위들을 보세요. 짓거리를 보세요. 그들이 지금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짓들을 보세요.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차별금지법 얼마나 단어가 그럴듯하고 좋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옹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에요. 소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사실은 다수가 피해를 입으라는 거예요. 모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서 수만 명 전국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모여 이를 항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배움이 짧습니까?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까? 생활에 여유가 없습니까? 왜 그 모양 거꾸리 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국회는 해산시켜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잠잠하면 됩니까? 침묵을 지키면 됩니까? 왜 그래요? 권력 앞에 쪼는 거예요. 금욕 앞에 쪼는 거예요. 정의 앞에 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성주의, 논리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받아야 된다고?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을 받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교회사를 좀 더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약속대로 딱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린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주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분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오순절 성령교회인 우리 순복음입니다. 내 순복음이 지금 장로교화 되어가고 있어요. 장로교는 가르쳐 우리는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우리 오순절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 교회는 펜티코스탈 처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개혁교회와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의 신앙이 조금 다른 것은, 여러분 개혁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개혁신앙도 다음에 이어서 다 하겠습니다. 5가지 핵심 위에 마틴 루터 주빙글리, 또한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되었지만 교회가 불이 꺼지고 냉랭할 때 1901년 저 미국 LA 아주 사건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도, 또 1904년 인도의 푼 지방의 묵시 공동체에도, 1907년 대한민국 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 말하던 평양 장대현 교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 성령이 점점 식어지고 이제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 받으려는데 당신은 어떡할라? 졸던 사람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성령 충만 받으려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세례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 충만한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고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억압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되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